삼손이 딥나에게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잘 살아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일을 준비한 또 이 하루 정말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드디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삼손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14장의 시작의 시점입니다. 부모님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던 삼손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일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전혀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기로 결정하고 부모님을 조릅니다. 제가 저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반대합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일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로 이어지는 그 말씀들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나시린인 삼손도 그러합니다. 3절에서 삼손은 그 부모님들께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왜 이방 여인과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하오니 이 표현은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사로 부름받아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던 삼손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이유를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삼손에게는 큰 뜻이 있었구나. 블레셋을 치기 위하여서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까지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을 위해 올바르지 못한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한 수단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주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악한 방법을 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삼손도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삼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평가하지도 않고 그저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사사기 3장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타락상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모습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타락상인데, 그 타락상이 사사인, 나실인인 삼손에게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삼손, 나실인도 그 시대의 탁월한 거룩함이나 탁월한 영성이 없는 그저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삼손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결정을 뚫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역사를 계속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을 붙잡으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가십니다. 삼손의 잘못된 선택인 이방 여인을 맞아들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 악한 인간, 그것을 뚫고 성실히 신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되고, 찢어 죽인 사자에게서 꿀이 나는 것을 퍼먹고 부모님께도 가지고 갑니다.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정결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나실인인 삼손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만약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삼손의 영적인 탁월함, 거룩함, 삼손의 놀라운 역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나의 연약함을 뚫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가장 완전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뚫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그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그 시간을 뚫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봐요. 안녕.